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할 때에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다 남자분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같아요. 예.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제일 힘든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 가운데 아주 그래도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려고 하면은 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화를 여러 번 쓴 것 같은데 좋아하는 회화가 몇 가지인데 여러분도 한번 또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 어느 직장 나가는 어떤 사람이 매번 이제 점심때가 되면은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를 먹는데 이 먹을 때마다 같이 동료들하고 먹는데 항상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내 볼로니하고 또 이거 햄이야. 아유 지겨워. 이걸 언제까지 먹냐.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샌드위치 아이고 오늘 또 볼로니하고 또 이게 햄이야. 아이고 내가 이거 못 살아. 그러면서 또 먹고 그냥 그렇게 먹을 때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듣다 못해서 아니 그러면 와이프한테 좀 딴 거 싸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게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내가 맨날 싸는 거를 그러더래요. 응? 지가 싼대요. 그러면 지가 바꾸면 되는데 이 못 바꾸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참 살다 보면은 정말 바꾸기 힘든 게 너무나 많아요. 사석에서 가끔 얘기해주면 어떤 중국 할머니 손녀딸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애가 참 착한데 못 바꾸는 게 이게 뭐냐면은 자기 방에 옷을 벗거나 양말을 벗으면 그냥 다 그 자리래요. 응? 집도 꽤 넓은데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그냥 발을 여기 딛고 저기 딛고 피해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항상 방 안에 옷가지하고 양말까지 빨랫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죽으라고 안 치는데 이렇게 밥 먹을 때 잔소리하고 만나면 잔소리해도 안 바꾸더래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온다. 그러니까 싹 다 치우더랍니다. 자, 사실은 변화되는 거.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 많이 알죠? 교회를 좀 나오신 분들은 거의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또는 좀 더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운물가의 여인.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찾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여인의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집에 가셔서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요거 참 이렇게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한 부분이 이렇게 성경에 많지를 않습니다. 이름도 몰라죠. 가문도 모르고 대단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여자예요. 아니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오늘 나온 여기 성경에 나온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못된 여인이었어요. 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얼마나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 사회상을. 그러나 어쨌든 남편을 5명을 갈아쳤어.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자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고, 뭔가 나름대로 그래도 또 좋게 보면은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남편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 만나는 남자마다 다 이게 만족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갈아치고 해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자. 그럼 저는 이런 내용 읽으면 도대체 그 여자랑 사는 남자는 어떤 녀석이야? 저는 이런 생각부터 드는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으면은 그 물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길러 그때 운물가로 가야 되는데 가면은 사람 만날까봐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는 왜 더운 지방에서는 12시쯤 되면 다 자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나와가서 물을 길어 가야 되는 형편에 있는 여인이에요. 누구랑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한 곳을 다 피하는 것 같은, 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스스로 또 피해버리는 그런 거, 아주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바닥의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 그렇게 등장이 됩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 땅은 조금 남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는 저 북쪽인데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꼭 갈릴리로 갈 경우가 있을 때에 제일 빠른 길은 그냥 사마리아 지나가면 금방 직선으로 나가면 가까운데, 그 동네 지나가기 싫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험악한 데를 쭉 올라가서 다시 또 요단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강합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도 다 이스라엘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남왕국, 북왕국 갈려 있을 때에 그 아시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사람들을 다 들여보내 가지고 다 거기서 그냥 결혼하고 막 살다 보니까 이게 유대의 순수한 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피가 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보다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증오했어요.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부정탄다고. 더러운 것 속에 어떻게 내가 지나가냐 이러면서 그렇게 멀어도 힘이 들어도 강을 건너서 2번씩이나 건너면서라도 그 지역을 안 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험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피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는지라. 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3년 동안
공생의 시작을 하면 사역을 하시면서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참 우리말로 하면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신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는 그게 다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목이 마르네, 물 한 잔 먹을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있네, 그래서 물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정말 이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한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땡빛을 불구하고 그 길로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시편도 많이 읽으시지만 나는 그 주로 권면하는 게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구약의 복음서라 얘기합니다. 거기 42장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 똑같이 인격적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 다 진실하게 대해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고백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 딱딱 정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상대도 안 하고, 우리가 얼마나 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골고루 공평하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모든 분에게 진실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지난번 배웠지만 그 참 존경받는 지도자, 학자, 선생님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 그렇죠? 사람들이 야 천국에 간다면은 바로 저런 사람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을 때도 똑같이 대해 주시고, 이번엔 또 예수님 스스로가 이 창녀만도 못한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그 여인을 대할 때에도 니고데모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쭉 제가 다 이거 너무 길어서 안 읽었지만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뜨거울 때 오랫동안 걸으시면 피곤해요. 그래서 목도 말라서 우물가에 쉬어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린 겁니다.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여인에게 저 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은 순간적으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물 좀 달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꾸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9절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아니,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종을 안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뭐 오면은 슬슬 피하고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누굽니까?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사마리아인하고 남자든 여자든 이야기하는 걸 얼마나 더럽게 여겼습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안 하는 일이죠. 더구나 여자는 유대인끼리도 대낮에 모르는 여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참 여자분들은 여기 예수님 만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존여비 여기도 있었어요. 여자 취급 못 받았어요. 그때는 애들도 그랬어요. 애들도. 예수님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 어깨 힘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의도적이기 때문에 만나셔서 물 좀 달라는 거니까 여자가 놀랄 수뿐이 없죠. 아니,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 같은 유대인 남자가 뭘 요구합니까?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쭉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거죠.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을 뿐이 없죠. 뭐 이런 남자가 있어? 이러질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가 그동안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사람 대접받는 거였습니다. 누구한테 한번 따뜻한 말 들어보는 거였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라도 좀 한번 이웃대하듯이 하는 말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 피했죠. 본인도 피하지만은 그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화도 잊어버렸어요. 모르는 분 어떤 남자네 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무슨 떠보는 것도 아니고 직감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자기를 향해서 뭐 무시하는 태도도 아니고 뭐 경멸하는 모습도 아니고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면서 자기에게 차분히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을 봤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대화에 빨려 들어가서 질문하면 대화하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간 거예요. 참 이 인격적인 대화. 이 여자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이거 사람 대접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확 다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구에게 대우를 받을 때는 참 우리말로 살맛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랜만에 사람 대접 받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 대화 내용이 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꼭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뭡니까? 내가 만일 구하여 할 것이면 구하면은 그가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생수. 여러분, 이 생수라는 거는 흐르는 물을 가리키죠. 이때 이 유대 지방은 그 물이 비가 쫙 갑자기 내리면 잠시 동안 웅덩이에 고이다가 해가 나면 다 말라버려요. 그게 비 오는 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 뭘 찾냐면은 깊은 웅덩이 속에 그냥 조금씩 나오는 샘물로 고이는 물, 샘물이죠.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그 물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샘물 하나 소유하면은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아브라함 시대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우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삭이 기껏 우물 파내면 옆에 있는 블레셋 족쇄가 와서 막 뺏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삭의 훌륭한 점은 또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럼 딴 데가 파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파는 데마다 샘물이 나와서 그렇게 가축이 풍성해져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웅덩이 물도 아니고 생수를 준다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 뭐 보니까 보아하니 농담할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보아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맨몸으로 와서 물 좀 달라는데 뭐 자기가 구하면 생수를 준다는데 보아하니 두레박 하나 없는 거예요. 뭐 물동이도 없는데 어디 가서 네가 물을 떠다 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그 우물에 관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물로 내가 지금 물기를 온 이 우물로 말하면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라 하면은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 아닙니까? 12지파의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정말 샘물이 잘 나오니까 야곱도 거기서 물을 먹었고 그 자손들도 거기서 물을 먹고 모든 가축들도 거기서 물을 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야곱보다 더 대단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디서 뭐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깨닫진 못하지만은 이거 다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기회로 해서 네가 야곱의 우물을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데 이 물 마셔봐라. 내일 또 물길로 오지 않겠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물길로 와야 돼요. 여인에게는 그것이 아주 고욕 중에 고욕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수로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걸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물 마셔봐. 똥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네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생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니까 그 말에 그냥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영원히 뭐 그럼 내가 물길로 안 와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안 와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앞뒤 가릴 거 없이 그런 금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르게 하죠. 우리는 다 무엇인가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일생을 힘들게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의 부인이죠. 그때 나이가 한참 어리는 공부하는 여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 하면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했어요. 그 뭐 똑똑한 여자예요, 진짜 뭐 그냥 한국에서 말하면 KS 마크죠.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남한테 지지 않는 여자인데,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는 한 여자로서 내가 박사학위를 따면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 속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뭐 축하 파티하고 직장에 돼가지고 뭐 한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또 그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별거 아니네. 그래도 뭔가 또 이게 우리말로 하면 허전함인데 성경적인 표현하면 목마름이죠, 지금. 아, 그렇다고 뭐 박사를 딴 걸 해볼까? 그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단 말이 뭔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채우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만났던 우리 친구 남편 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예수를 만나야 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가 비로소 신앙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직도 모든 생각이 너무 세상적인 거 사로잡혀가지고 아직 영혼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는 잘 감이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진정한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만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 전에 남편 다섯 있었지? 근데 지금 6번째인데도 이게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맞다. 참, 얼마나 예수님 멋있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예요. 아니, 거의 불은 다 꺼져서 이제 심지가 타들어가서 아주 독한 연기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는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다 없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절망 가운데 나가 자빠진다고 할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정말 다 잊어버리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삶이 되게 바로 직전까지 온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안 겁니다. 이 여인을 볼 때 꺼져가는 등불.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내 남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남자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던 남자, 네 번째 뭐 하던 남자, 이름은 뭐, 다섯 번째 뭐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감히 누구 앞에 속이려고 그래? 지금 이 남자도 이게 뭐야 이게? 너는 어쩌다 그렇게 사냐? 이게 우리가 모르면은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몰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너무 연약한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남편을 여러 명 가르친 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름대로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주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주고 싶어서 목말라 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하고 주님이 목말라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실망하지 않고 이 영혼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일념 하나로 이 여인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그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예수님 표정 한번 그려보세요. 인상을 쓰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딱딱한 선생님처럼 이야기했겠습니까? 정말 한없이 넘치는 사랑의 눈동자를 가지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구할까? 그래서 참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내가 어떡하다 이런 사람 대접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남자와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게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그 대화 내용이 진지했던지 제자들이 동네 물건 사러 갔다 와서 하도 그 분위기가 진지하고 자상하고 너무 그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라 껴들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대할 때에 정말 예수님은 그 갈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인을 정말 살리고 싶은 그런 일념으로 여자와 깊은 대화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래 내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해 준 겁니까? 그 여자에.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았고 본인도 꺼내기 가장 싫어했고 가장 부끄러워해서 본인도 아마 잊어버리기를 원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섰는데 딱 한마디 하는데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가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누가 그 죄를 아주 눈에 보듯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이런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이런저런 일을 했죠. 모든 그 죄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들 것 같습니까? 그분이 뭐 보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 죄 문제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참 우리 그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심령이 다치지 않고 스스로 내 죄 문제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의 결과가 뭐가 됩니까? 그분 앞에서 다 내놓고 용서받고 싶은 거죠. 예. 그분 앞에서는 뭐 내가 이래저래 핑계댈 게 없어요. 아니 내 모든 알고 있는 분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멋있게 행동을 합니까? 말투도 바꿀 수 있고 옷매무새 고쳐가지고 아주 근엄하게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앞에 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분 앞에서 있는 대로 낮아지는 수뿐이 없죠. 네, 고개가 숙여지죠. 뭘 어떻게 더 숨기고 뭘 어떻게 핑계를 대고 뭐 어떻게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동기까지 알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인의 심정을 끄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어떤지 그 등불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분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군요. 그들이 엉뚜당땅하게 어디서 예배하면 되는 겁니까? 예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냐? 그때 예수님도 갑자기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고 뭐 예루살렘도 괜찮고 사마리아 이거 이제 지금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예배 얘기가 나오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는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정함을 받던 시기 되면은 정함을 받은 후에 꼭 혼자서 나는 이제 정케됐다가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문둥병자 고쳐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따라가겠다니까 너 나한테 올 필요 없고 누구한테 가라고 했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나은 걸 보여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 이건 뭡니까? 그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부정해서 정결함을 받으면은 혼자서 나는 됐다가 아니라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한 죄인이었는데 용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여인이 사마리아 살아서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이 뭡니까? 여인의 심정은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확인받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예물로 뭔가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말 자기가 그 죄책감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뭐 인정하실까? 더군다나 뭐 사마리아에서 무슨 예배야? 늘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는데 그러면 또 주소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늘 마음이 끌끌한 가운데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드려도 된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만. 그건 뭐냐면은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들은 말씀이 진리면은 어느 곳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엄숙하게 앉아가지고 속으로는 비즈니스 생각하고 속으로 누굴 미워하고 전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라도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함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자세로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한 가지가 남아있던 게 있어요. 아직도 그 영혼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그래도 아직은 뭡니까? 언젠간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걸 확실하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는 비록 이렇지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오신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졌지만은 다 그 영혼의 불이 활활 타지는 못하지만은 꺼져가는 상태로 조금씩 불씨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남아있는 불씨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권면했을 때에
그 불씨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대답이, 아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겠지만 이 여인이 원래 우물가에 뭐 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죠. 그럼 원래는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시는 분들 얘기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고 만나기 원치 않던 사람들, 그걸 지발로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 외친 겁니다.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누굽니까?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자들도 못했던 거 이 여인이 한 동네를 뒤집어 놨어요. 원래 우리 생각에 그런 일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죠. 많이 배우고 존경받은 사람이 하면 딱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시죠. 연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누굴 만나서 변화된 겁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말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모습이 우리 심령과 외부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결과는 반드시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항상 선한 쪽으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세상 사람들 나이 먹고 변화되는데 얼마나 추하게 변화됩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게 변화돼가요. 많죠? 예.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자분은 곱게 변화가 돼가고 남자분들은 멋있게 변화가 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나는 사람들에게 대우접 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 때문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거룩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